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내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주제 아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도 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로마서 강의, 설교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들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준비한 말씀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은다고 한다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굶기세요. 특히 주일날 오전만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 갈급하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좀 마라톤에서 배웠는데요, 우리 황현주 선수가 를 길러냈던 그 고 정봉주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언제 한번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셔서 살아생전에 어떻게 황현주 선수를 길렀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식단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 그 경기 있기 한 2, 3일 전까지는요, 공식류, 탄수화물을 절대로 먹이질 않습니다. 그럼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만 먹냐면 소금기 없는 육류만 먹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 단백질이 이제 몸에 쌓이겠죠? 그러다가 시합을 앞두고 2, 3일 전부터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그 탄수화물이 몸에 있던 것보다 2~3배의 함유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요, 다 필요한 근육만 있고 뼈와 목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2시간 동안에 뛸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많이 축적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참 어중중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고 교회 오시기 전에 아마 설교 한두 편씩은 다 듣고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차 타고 오시면서 들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 초청받았을 때 음식을 먹고 잡수시고 가시면은 그분이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드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요, 교회 오실 때는 최소한 주일 아침만큼은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기도로서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비우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성이 안 차면 집에 가셔서 또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얘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자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둘로스,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둘로스 노예는요, 사회 측면에서 가장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 다음에, 평민 다음에 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상전이 몇이나 될까요? 노예가 하는 얘기를요, 값지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낮춥니다. 낮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노예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은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행동은요 다 내려놓고 항상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소아시아로 갈까요? 환상이 보여주시는 거죠.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이 편지를 듣는 로마인들을 생각해 두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요,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노예나 종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알게 모르게 그 수신자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우리도 천민인 줄 알았는데 우리만 천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끈 유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의 마음 문 열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말연시 또 방학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이제 보낼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참 자녀들이랑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자기 방 문을 닫고 들어가면은요, 닫고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간다면 닫으면은 좀처럼 얼굴도 보기 힘들고 뭐 이렇게 끈이 없어요. 또 딸들이 그래요. 아빠가 최고래요. 제가 최고의 아빠입니다, 딸들이 가면.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서로 느끼는 정서적인 관계, 이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하면 딸들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제가 손을 벌리면요, 제 가슴에 이렇게 애들이 안겨요. 근데 애들이 신체적인 발육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어엿한 여성미도 품시는데도 잘 안기지만 그 마음에 가까운 것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요, 애들이 관심 있는 것을 나도 좀 관심 좀 있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녀들이 그 K-팝이 세계적 열풍이잖아요. 가지고 학교에서 댄싱 그룹에 참여해서 이렇게 춤을 배우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제가 걔네들 앞에서 네가 관심 있는 거 나도 관심 있어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웨이브를 좀 쳐봤어요. 웨이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가슴으로 제가 몸이 뻣뻣한데 웨이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랑 애들이요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애들이 신나하니까 한 30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쫙 납니다. 애들이 박수 치면서 아버지 좀 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끝나고 났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자녀들과 저와의 좀 보이지 않는 담들이 하나씩 허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낮은 자세로 접근하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은요 능력이 드러나는데 이 배려하는 마음은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배려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배려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이 배우신 분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찬상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죄인으로 모습을 오셨다는 것은 인간들을 배려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두려움은 있었지만요, 쉽게 다가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수도 있고 따라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서 로마 교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높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낮춰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는 종으로 낮추었는데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췄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서 높임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야 가라 그게 아니라요, 법적인 대리인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을요 미국 대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사인을 하면은요 대통령이 사인한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라는 의미는 대사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낼 때 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세와 권력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사도를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낮췄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를 높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보아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때로는 여러분 상부들 앞에서는요 스스로 낮아지세요. 낮아지시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할수록요 자분만 나잖아요. 자분만이요. 사도 바울은 얼굴을 한번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마음엔 자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처음 가는 장소에서 자기가 소개할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주저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참 우리는 답답한데 사도 바울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나는 전한다. 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쫙 내리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정의는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맨 끝부분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복음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 거 다 빼놓으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종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우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분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부활의 복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다 빼놓고 사도 바울은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더니 아버지 학교에서 자꾸 이걸 일어나서 시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모든 아버지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왜 시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는 순간요, 저에게는요 자부심도 있지만 책임감도 있고 아버지다워져야 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할 때는 내가 최소한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할 때 그 이유를 사랑받아야 될 대상,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서 근거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품에서 구원을 해야 될 이유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들이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있기 마련이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내가 정을 주어야 될 만한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나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굿뉴스, 복음이지 않습니까? 언제냐? 이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요. 농부들은 이제 초봄에 씨를 뿌립니다. 비가 한번 오고 나면요, 밭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린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씨를 뿌린 사람이 뿌리질 않았는데 비가 좀 왔다고 해서 싹을 보러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싹도 기대할 수 없고 열매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누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의 컨텐츠 내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 없는 허무함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음, 이 부활이 이 총망라해가지고 그의 삶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 직분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늘 올해 붙잡은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착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요, 저도 노력까지는 안 되겠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목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는 너무너무도 낮은 자세예요. 상대방을 무척이나 배려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게 캐리그마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로만 마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 구구하게 또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낮은 자세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 딱딱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뜨겁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뜨거움이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그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이 없이 시장이 없는 것처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에게 이제 보편성으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의 성결의 영으로 그가 죽은 자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겸손하여져서 낮은 자세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너무도 우리가 고자세로 나가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직이 깡패했던 목사님은요, 주먹을 푹 쥐고 너 믿을래 맞을래, 이렇게 하니까 겁이 먹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는요,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맡은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핵심을 변증한 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너도 나처럼이에요. 너도 나처럼.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약간 삽입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와 같이 나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거예요. 너도 나처럼이에요. 너도 나처럼.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스 총독이 아그리파 왕이 오자 로마인이었던 바울을 재판을 하려고 끌어냅니다. 심지어 그 장소에까지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증하고 무죄를 말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스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총독님,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참말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향해서,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듣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가 이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전혀 꿀림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기독교의 비극은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도 나처럼 섬기며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자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처럼 믿어라 말하는 장로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나처럼만 하지 마라. 그럼 넌 잘 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죄죠.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신비요, 또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순종은 믿음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을 볼 때 얼핏 보면은 일방적인 순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우 중에서 가정 가운데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다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 주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앙인처럼 살지만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형제 부모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엄밀히 말해서 상호 쌍방간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호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부모도 때로는 자녀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사업장의 오너도 때로는 종업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또 종업원도 오너에게 복종을 해야겠죠. 목사도 성도들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또 성도도 목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때는 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보이면요,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중도에 포기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것을,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들은 전부 다 가시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열매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 상하지 않고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고백을 쉽게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도 주님의 것인 거 아십니까? 저는 여기 한국의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슴이 와닿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만 알아보자고요. 성도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물질이 다 주일 거라 말을 하면서도 내 기분과 감정은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불확실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전도사 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전도사 때는 얼마나 못했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끝나고 헤어지는데 성도들이 거기 교회 마당 구석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그럼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저분들이 지금 내 욕을 하고 있구나. 최 전도사가 설교를 못했다고 수근거리고 있구나. 이게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감정은요, 너무도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것을요, 확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성도의 착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일부를 드린다는 거죠. 내 시간의 일부를 드린다고 하죠. 그 내 힘의 일부를 찬양으로 올려드린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물질의 일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뭐냐면요, 시간의 일부분, 물질의 일부분만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를 다 주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까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고, 매스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교육에 은혜롭지 못한 소식들을 전해오는데, 그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는데 그게 요즘에 말할 뿐이죠.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요, 변함이 없죠. 단지 그것을 담은 그릇과 통로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위기가요, 사회가 기독교를 향해서 많이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이 없을 때 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야말로 1인 지배 독재죠. 수많은 그 성도들의 헌금과 재산들이 어디로 쓰여졌는지를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1인자가 다 그걸 관리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이 신천지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누리 없이 시비를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무관심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은 저항을 느낄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낮은 자세로 나가십시오. 너도 나처럼.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